이제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장 말씀을 통해서 삶의 비극성에 대한 감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인생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전반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후반부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전반부 인생에서 모든 힘을 다 탈진해버리고 후반부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위험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인생의 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인생의 전반부에는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실패도 있고 절망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잘 조화를 이뤘을 때에 우리가 건강한 후반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신앙에는 진보 신앙도 필요하고 또 보수적인 신앙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우리가 강조하게 되면 마치 날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날아가지 못하는 그런 새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인식에도 있어서, 신앙에도 있어서 좌우의 균형을 잘 맞추고 또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그걸 키우는 것이 전반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삶의 비극성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이 왜 비극일까,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왜 비극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비극이지만 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에덴의 동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에덴 동산 이후의 삶을 우리는 에덴의 동쪽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세상을 가르쳐서 에덴의 동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덴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리처드 로어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할 때 이것은 어떤 비극적인 의미에서,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리처드 로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극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실패였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 이것이 여러분들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루어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실패였고 또 동시에 인간의 넘어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실패와 인간의 넘어짐이 어떻게 은혜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패와 인간의 넘어짐은 구원의 디딤돌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넘어짐,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간은 이제부터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은 지금도 여전히 비극적이지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신비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함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비극성, 에덴 동쪽의 비극성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다. 이것이 리처드 로어가 이야기하는 에덴의 동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의 내용만 우리가 추려가지고 생각을 해도, 복음은 그 삶의 비극성을 용납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레이디 줄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추락이 있다. 그 뒤에 추락으로부터 회복이 있다. 그러므로 추락도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예외적인 사건들이 있죠. 수많은 예외적인 사건들을 좀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웃사이더, 그리고 변두리의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주인공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꼴찌가 첫째 되게 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창녀와 술꾼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당시의 그 변두리, 아웃사이더, 이 사람들과 함께 했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충만한 사건, 정말 이것이 성경에는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가 하도 커서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과 또 이런 신학자들의 이런 어떤 논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비극성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우주와 인간의 역사는 합리적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우리가 의식에 따라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무의식에 따라서 이 세상의 질서가 운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숙명적이고 운명적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삶에 행운 같은 것들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사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고, 추락하면 반드시 비상이 있고, 또 비상하면 또 떨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가 두 가지 양면성을 놓고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들은 의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의인인 동시에 우리는 뭐냐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꼭 필요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멸망의 선봉인 교만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삶의 비극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죄는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은 우리가 죄의식에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한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자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어떤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휴브리스라고 히브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어원을 찾아가지고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겸손해야만 하는 경우에 겸손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교만이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실 앞에서도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겸손하지 않고 나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인간 중심적인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 교만은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멸망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신의 과오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의 비극성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삶은 비극이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 자각을 가지고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삶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극이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려면 삶의 비극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만 잘못이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하지만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복음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비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때, 자신의 죄인임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필멸의 존재고 또 모자라는 존재고 결핍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밝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이 여러분들 진수 또 성경이 진리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어두운 면을 부정하지 않고 또 인간의 추락을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이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는 결코 화를 내는 법이 없으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화를 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깊이 성찰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죄의식에 빠지지는 말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죄에 대한 감각 그리고 삶의 비극성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냐면 모든 때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전반부뿐만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솔제니친의 안병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인간의 수명과 관련된 그런 그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젠가 신이 모든 동물에게 수명을 50년씩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0년씩 다 나눠주었는데 맨 나중에 도착한 인간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신이 가지고 남은 수명이 25년밖에는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왜 딴 동물은 다 50년씩 주고 나는 25년밖에 주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신이 다른 동물들을 찾아가서 여분의 수명이 있으면 얻어봐라. 그게 너의 수명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게, 먼저 50년씩 받은 동물들에게 가서 수명을 갖다가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갔더니 말에게서 25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개한테서 25년을 받았고 원숭이에게서 25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서 신에게로 온 거죠. 자,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무튼 동물들이 너에게 나이를 나눠줬으니까 네 수명이 그렇게 100살까지 네가 살게 될 거다. 그렇지만 너는 그때 어떻게 살 거냐? 처음 25년은 내가 준 수명대로 사람답게 살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25년은 말처럼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 것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25년은 개처럼 짖으면서 살 것이고 나머지 25년은 원숭이처럼 남의 웃음거리가 되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갖다가 평면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나이 먹는 것도 여러분들 뭡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나이 먹는 것도 여러분들 비극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가 앞에 들은 제가 이야기는 소설에 등장하는 꾸며낸 이야기지만은 의미심장한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필멸의 존재라고 하는 그리고 늙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비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말처럼 일이나 하고 개처럼 짖기나 하고 원숭이처럼
남의 웃음거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에 따르면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지 그냥 머리가 하얗게 되면 그것이 면류관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노년의 삶도 충분히 면류관,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삶을 맹놓고 살아가게 되면 사람처럼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처럼 개처럼 원숭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모든 때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운 길은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 혼자서는 안 되니 나 혼자서 살아가다가는 말처럼 개처럼 원숭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제 삶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은 비극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모든 때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것이죠. 자,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그럼 구원의 재료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구원을 받는데 무슨 재료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자, 구원에도 분명히 그 구원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인간의 죄와 가후와 인간의 불완전함이 구원의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완벽했다면은 인생에 비극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구원도 있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 실패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위대한 삶의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불완전한 존재고 죄인이고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그 과오도 많은 그러한 인간이지만은 내 안에 있는 이런 비극성과 불완전함을 미워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완전함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완전함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우리가 이웃의 불완전함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도 드렸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위대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위대한 존재인 것을 알아서 서로 존중할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과 제가 앞에서 드린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만 그 다른 사람들도 또 이웃도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완전함을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별개의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의 위대함을 발견해야 이웃의 위대함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이웃의 불완전함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우리 삶의 비극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비극성은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건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비극성, 우리 인간의 삶은 비극이다. 그걸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바로 삶의 비극성을 디딤돌로 삼은 모범적인 여인의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릇된 사랑 행각에 빠져서 살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삶이 그것이 큰 사랑으로 가는 디딤돌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은 많은 죄사함을 받았으니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했어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저 여자는 굉장히 큰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자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죄사함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녀의 큰 죄가 디딤돌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삶의 비극성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으로부터 모든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다 하는 믿음도 여러분들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삶의 비극성을 느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비극성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덤으로 말씀을 하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성경에 몇 명이 등장하죠? 혹시 아십니까? 네, 잘 아시는 분들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떤 죄인인 여자, 자, 이게 한 번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2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3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경배 찬송으로 우리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제목 밑에 보면 그 인용한 본문이 누가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죄 많은 어떤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이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그러면서 연구를 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그냥 죄 많은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인물로 밝혀졌어요. 물론 그것이 뭐 틀리니까 이 찬송이면 이거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좀 이런 이야기는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옥합을 깨뜨린 3명의 여인들 여러분들 보면 여인들 모두가 다 삶의 비극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공공연하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비극적인 삶을 살던 여인이었죠. 또 오라버니의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을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비극적인 죽음을 예견했던 한 여인. 자, 이런 어떤 비극을 예견하고 비극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거룩한 행위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비극성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이 삶의 비극성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버겁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삶이 이게 뭐지? 이게 신앙인의 모습일까?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가 이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어디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디딤돌로 이것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절망으로 빠져들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거듭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주님, 죄를 범하여 에덴의 동쪽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비극성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하셔서 우리 삶의 비극이 족쇄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만하여 스스로의 삶을 끊임없이 어둠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저 팔레스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는 무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